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랜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몇 년 만이죠? 4년 이 정도 만에 우리 예배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섰고, 또 준비하는 기간 기도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애 많이 쓰셨을 텐데, 앞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모든 할렐루야 대원들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변 분들과도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남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퇴장하고 한 사람은 입장하는 그런 형국이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아예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후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오죠. 이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앞으로 예수님의 본 동네,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의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잖아요.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을 그냥 가버나움이라 하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두 장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보시는 왼편은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납달리는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스불론, 그 옆에가 아셀, 그 밑에가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예요. 신약시대의 그림이에요. 갈릴리. 그리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정북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습니다. 어떠세요? 갈릴리 지역과 과거 구약시대의 납달리 스불론 지파들의 땅이 겹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라지고 그 지파들이 살았던 지역의 경계 또한 아주 모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가 가버나움을 갈릴리의 가버나움 혹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당신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가버나움이 있는 옛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줄곧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하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신약시대는 갈릴리죠.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는 갈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더 이상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할까요? 이사야 9장 1, 2절 한번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제 흑암에 앉은 그 땅 백성에게, 사망과 그늘진 곳에 앉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 흑암, 멸시, 사망, 그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당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으며 무엇이 그들을 멸시와 사망으로 내몰았겠습니까? 도대체 갈릴리 지역에 그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곳을 흑암과 고통과 멸시와 사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벤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침략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이 바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이었습니다. 이온, 아벨벤마아가, 야누아, 게데스, 하솔은 바로 그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눈 뜨시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좀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맨 위에 있는 게 이온, 아벨벤마아가, 그 다음에 야누아, 게데스, 하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온, 아벨벤마가, 게데스, 하솔 모두가 이 네 도시는 납달리 땅에 있고요. 야누아는 아셀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할 때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공격을 당하고 초토화되는 지역들이 바로 이런 도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고통, 멸시, 흑암, 사망은 바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그 땅의 백성들이 당해야만 했던 모진 순환과 커다란 끔찍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지옥은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이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탄식과 한이 서렸겠습니까? 고통이 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갈릴리는 수시로 외부의 침략을 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켜요. 바벨론, 프톨레미와 셀루커스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곳을 침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자기들이 정복했던 지역의 다른
사람들을, 그 지역 주민들을, 이주민들이죠. 이주민들을 데려와서 거기다가 정착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언제나 이방적인 색채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방적인 영향과 위협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같은 유대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의 고통과 오욕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 갈릴리는 유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척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갈릴리 주변의 호수 주변에 얼마나 풍요하고 비옥한지요.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요. 정말 풍요롭고 비옥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아스가 신약 성경의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그것을 헤롯 안티파스가 건설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도시는 휴양 도시예요. 갈릴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나 뭐 이런데, 뭐 부산이나 이런데 뭐 관광도 가고 휴가철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물론 지중해 가기도 합니다만 갈릴리로도 많이 갑니다. 굉장히 아름답고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비옥한 땅입니다. 농업 생산량으로 볼 때 갈릴리의 최대 황금기는 바로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로마의 영향 아래 있던 때와 같이 그렇게 많은 갈릴리의 땅이 농부들의 쟁기 아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로마는 비옥한 지역인 갈릴리에서 농업의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지역의 농업 가능한 땅의 97%까지 농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지역도 휴경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주민들에 의해서 경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갈릴리의 농업 생산 능력에 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먹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지극히 적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작은 농사를 짓는 소농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연간 수입은 200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당시 7명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연 217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적자입니다. 적자. 정말로 뼈 빠지게 피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이었지만 적자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흉년이나 갑작스러운 병, 전쟁이나 기근이라도 온다면 그들의 생계는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농부들은, 그 갈릴리 지역의 농부들은 엄청난 노동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겨우 근근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고, 아주 전략을 하더라도 빈곤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궁핍한 삶은 로마 제국이 그곳을 지배하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악화되었습니다. 갈릴리의 풍부한 생산량의 대부분을 주민들은 로마에 대한 세금과 그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왕가에 내고 나면 이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아주 적었습니다. 급기야 매번 적자인데 적자가 쌓일 거 아닙니까?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농부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야만 했고, 땅을 팔아서도 빚을 다 못 갚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와 자기 몸뚱아리와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이 지역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기원전 1세기와 기원 후 1세기까지 로마에 대한 반란과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가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가대가 여기 앉으니까 자주 보게 되네요. 좋지 않습니까, 서로? 제가 너무 자주 보더라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고향을 등지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로마의 대항에서 봉기를 일으키는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눈 감고 조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바로 채무증서 및 빈문서죠. 빈문서 및 세금 문서를 보관한 관공서의 문서실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누가 얼마를 빚졌는지, 누가 얼마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빚진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세금 때문에, 빚 때문에 극도의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그 채무와 그 세금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갈릴리 주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막막하고 깜깜했습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고통의 땅, 어두움의 땅, 캄캄한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일을 시작하신 곳이 살기 좋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영광 가득한 곳이 아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캄캄한 곳에 가셨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현실이 캄캄하고 영적으로도 캄캄하고 사방이 캄캄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탄식만 가득한 곳입니다. 전쟁과 소요가 그칠 줄 모르는 늘 불안하고 긴장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팍팍함과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고통과 고단함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흑암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캄캄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캄캄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2020년도까지 21년도까지 코로나는 전 세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딱 1월 1일 돼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르단으로 떠난 지 한 6년 8개월 만인가 완전히 가족들을 데리고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중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대면 예배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라도 헌금도 하잖아요. 그곳에서는 계좌를 못 만들어요.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재정이 완전 바닥입니다. 주재원들도 막 떠납니다. 다시 본사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한국에 갈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한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재정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선교사님들에게 설교를 또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탁을 하고, 담임 목사인 저는 아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6년 반 동안 그곳에 있던 이라크 난민들을 섬겼는데 푸드 쿠폰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푸드 쿠폰을 지원하러 가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섬겼거든요. 그것도 사실 교회 재정으로 시작하던 것이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후원을 이어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에서 제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한국에 가면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6년 반 동안이나 자신들을 후원했던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6년 반 동안 후원받았으니 목사가 그래도 가진 게 있는 줄 알았겠지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마음이 아팠는지 그 중에 난민 한 분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혼자 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반납하겠대요. 제가 너무 힘들까 봐 걱정됐나 봐요. 사실 그게 현실이죠. 왔는데 사역자가 정해진 다음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정하기로 하고 온 거예요. 결단하고 온 거예요. 황 목사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환영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프랜카드 정도는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한누리교회가 좀 알았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뭐 맞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르단 떠날 때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지냈던 유력한, 우리 교단의 아주 유력한 장로님 한 분이 섬기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했던 분인데 이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교단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거기는 초급파 교회였는데 교단 밖으로 다시 나가면 교단 안으로 다시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염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다시 들어와서 이곳저곳 몇 군데,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를 써냈더니, 이력서 써냈더니 오라는 데가 없어요. 서류조차도 통과가 안 돼요. 제가 요르단에 가서 서류 낼 때, 청빙 받기 위해서 서류 냈을 때 제 서류가 청빙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이었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점수가 다 매겨져 있어요. 주재원들이요, 지독히 꼼꼼해요. 점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매겨놨는지. 근데 거의 제가 1등이었거든요. 제 자랑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저를 원하는 데가 없어요. 서류도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입니다. 1년 반 동안 우리 가정은 어둡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사람하고 다 애들 하도 집에서 빈둥빈둥하는 게 보기 싫어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도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도서관 가서 다 책 보고 이제 딱 시간 되면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집에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장난을 쳐요. 그럼 또 뭐하러 가냐면 영화 대사를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농담으로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백순디? 충격을 먹고 그 순간부터 애들한테 교육을 했죠. 얘들아, 아빠는 백수가 아니라 프리랜서란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제가 프리랜서로 꽤 오래 살았잖아요. 1년 반을. 근데 저는 지원할 때 막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썼겠어요. 근데 이력서가 통과도 안 되는데 집사람, 이제 나도 일을 해봐야겠네 하고 이제 스마트폰 들고 어디 사이트 들어가더니 톡톡톡톡톡 하고 끝! 하고 그러고 지원을 했는데 어디 구인난 사이트였나 봐요. 그러고 나서 딱 2시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면접 오라고. 그리고는 1월 1일 날 입구했는데 2월 달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야,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지원해도 원서조차 통과가 안 되는데 누구는 딱딱딱 그냥 손가락 몇 개만 까닥까닥 하더니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1년 반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렸어요. 우리 교회 청빙되기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 학원 강사였는데 전국에서 그 학원 강사 실적 1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두바이로 연수 갔다 왔어요. 여러분 까딱하면 제가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전국 실적 1위 하는 강사의 남편으로 살 뻔했어요. 제가 계속 1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저는 사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죽자 살자 공부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당신 그 편의점 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농담을 했거든요. 절대로 가서 돈 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직 연구하고, 그리고 출석하던 교회에서 설교 부탁하면 설교하고, 성경 공부 부탁하면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오직 목사가 해야 할 일만 했고, 새벽부터 나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제가 그 교회 문 열고 방송실 가서 제가 방송 다 켜고 막 그러면서 난방 켜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반 동안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교회 청빙 과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막해요. 깜깜해요. 정말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 현실이 그랬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한 가장이에요. 목사예요. 설교할 자리가 없어요. 목양할 자리가 없어요. 깜깜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끝에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어디에서요? 우주의 중심인 한누리교회에서 빛을 비춰서 제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깜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깜깜해요. 근데 여러분 깜깜하다라고만 앉아있지 말고, 사망과 그늘진 곳에만 앉아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깜깜함으로 끝나지 말고 그 깜깜함이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단란하고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막막함과 깜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하다고 나 깜깜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깜깜한 가운데 뭐가 비춰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변화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능력과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회복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는 바로 그 빛이 비춰지는 교회와 그런 빛을 받아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그 결과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박해자에서 선포자로, 예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의 종이자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빛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과 더불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다름 아닌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어둠, 캄캄함, 막막함,
고통, 멸시, 흑암에 비추는 빛이란 다름 아닌 마치 바울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빛, 우리의 막막함과 캄캄함을 변화시키는 빛, 우리의 고통과 멸시를 회복시키는 빛, 우리의 처지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그 빛을 본 자, 그 빛에 비추인 자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이 변화되었고, 모든 사회도 변화되었고, 모든 나라도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깜깜해 하는 그 모든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써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에 있는 자들은 그 빛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여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빛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막막함도, 어떤 깜깜함도 그 빛으로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깜깜함과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내내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사망의 땅이었던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갈릴리뿐만이 아닙니다.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그림이자 모형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고통의 땅인 이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흑암의 세상, 사망의 세상, 고통과 멸시의 세상인 이곳에 창조의 빛, 변화의 빛, 능력의 빛, 회복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환난과 고난이 가득하고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고통과 상처가 가시지 않는 모든 인생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깜깜한 모든 인생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창조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세상에 나신 그 아기로 인해 온갖 전쟁과 고통과 난리와 슬픔과 상처와 멸시로 가득한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친 결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그 아기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실 그 나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의 빛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뭐가 되게 한다고요? 천국이 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흑암과 사망과 고통의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막막하고 깜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천국의 빛을 비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기쁨과 환희와 기대와 희망,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 고통의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깜깜한 인생, 깜깜한 가정, 깜깜한 삶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변화가 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 빛이 비추는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빛을 구하십시오. 엎드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황 목사 가정에만 그 깜깜함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깜깜함에 비추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깜깜한 인생이 그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빛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모두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빛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한누리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빛이 비추니까 성가대석이 비었던 성가대석이 꽉 채워졌네요. 빛이 비춰주면 이 자리에 비었던 모든 자리도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빛이 비춰서 반드시 치유의 광선에 비춰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있는 모든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빛을 꿈꾸시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림절,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알고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래서 내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대림절 주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